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운 다음 주 앞에 바쳤다. 하지만 이 불은 주께서 바치라고 명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그러자 주께서 계시는 곳에서 불길이 나오더니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들은 주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번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게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나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이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조카들을 이 거룩한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라.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성소로 들어가서 아직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옷을 잡아 끌어 진영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초상을 당했다고 하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척들인 다른 이스라엘 가문 사람들은 주께서 내리신 불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위해 애도를 해도 괜찮소. 그대들은 주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므로 회막 입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오. 만일 벗어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따랐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모세는 아론과 살아남은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불에 태워서 주께 바친 곡식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은 그대들의 몫이니 거두어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도록 하시오.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오. 주께 드린 곡식제물 가운데에서 불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그대와 그대 아들들의 몫이오. 그러니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친 제물의 가슴 부위와 높이 들어올려서 바친 넓적다리는 깨끗한 곳에서라면 식구들이 모두 함께 먹어도 상관이 없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으로 주께서 주셨기 때문이요. 기름덩어리를 모조리 불에 태워 바칠 때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친 넓적다리는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이요. 주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친 숫염소가 어찌 되었는지 물어보고는 그것이 이미 불에 다 타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속죄제물의 살코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회중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었다. 그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여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저들은 오늘 나와 함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내가 오늘 속죄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었다고 한들 주께서 그것을 과연 좋게 보셨겠소.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시편 11편.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향해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 악한 자들이 화살을 시위에 먹여 당기려 한다. 그들이 어두운 곳에 은밀히 숨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을 향해 쏘려고 한다.
보라, 사회 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판국에 대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고 말하느냐. 그러나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며 세상사를 두루 살피신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의인을 살펴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지독히 싫어하신다. 마침내 주께서 악한 자들에게 유황불을 비처럼 쏟아부어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다 사를 것이니 그것이 저들이 받을 몫이 될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사는 의인들은 장차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시편 12편. 주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데간데 자취를 감추었고 신실한 사람들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거짓말을 둘러대고 두 마음을 품고서 입에 발린 말로 이웃 속이기를 밥 먹듯 합니다. 아, 주여, 아첨하는 저 간사한 입을 다물게 해주소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저 교만한 혀를 끊어주소서.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나의 것,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으로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말릴 수 있으랴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가난한 자들과 오갈 데 없는 가련한 자들의 억울한 신음소리와 탄식소리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편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순결하니 흑도관 위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습니다. 오 주여, 이제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 악한 세대에 저 악한 무리들에게서 영원히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비열하고 타락한 자들이 오히려 높임받는 이 시대, 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개를 치며 설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이어지는 잠언들도 솔로몬 왕이 또한 지은 것으로 후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다. 이를 깊이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드높고 땅이 깊디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그러하여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다. 은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여라. 그래야 은장색이 그것을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곁에서 악한 간신배들을 모두 제거하여라. 그러면 그 왕자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까닭은 내가 왕에게서 아니 내가 누구기에 이런 높은 자리에 감히 끼어드느냐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너는 이리로 올라와 앉거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너는 너무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만일 송사에서 내 이웃이 너를 이기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 수모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만일 이웃과 무슨 다툴 일이 생기면 너는 당사자와 직접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하지 말아라. 만일 그랬다가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도리어 너를 비난하면 너는 좋지 않은 평판에 휩싸이게 되기 십상이다. 경우에 알맞은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 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책망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고리요 순금 장식과 같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무더운 추수철에 일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거짓말로 선물을 주겠다 하고 빈말을 하는 사람은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과 바람 같다. 오래 참고 인내로써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능히 돌려놓을 수 있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은 뼈까지도 녹인다. 꿀을 얻었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라.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상하여 토하게 된다. 친한 이웃집도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너무 자주 드나들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해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곤봉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짓된 사람을 믿는 것은 썩은 이로 밥을 씹고 부러진 다리로 걸어가는 꼴이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가 난 살갗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를 골고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어라. 그리하면 내 원수는 머리 위에 활활 핀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는 주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북풍이 땅에 세찬 비를 몰고 오듯 헐뜯는 말은 얼굴에 격렬한 분노를 몰고 온다.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좁은 다락방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원한 냉수와 같다. 악인 앞에서 무릎 꿇는 의인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더러워진 우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자기 몸에 이롭지 않듯 명예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자기 영혼에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어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성읍과 같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더욱 힘써 그렇게 계속 행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과 권한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들을 주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쪼록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고 각자 깨끗한 마음과 존경하는 태도로 자기 아내를 기뻐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더러운 욕정에 빠지지 말고 또 이런 일로 외도하여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거운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부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훈을 저버리고 부정한 삶을 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따로 권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 풍성히 그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지만 조용한 묵상의 생활을 하시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하는 가운데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을 품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에 대해 여러분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직접 일러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미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